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며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아침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차별이 있을까요? 복음은 차별이 있나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없나요? 아멘. 네,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매일 성경 말씀을 꾸준히 쭉 따라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이란 직업을 가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약 율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욥바에 있느니라. 너는 사람을 그 욥바로 보내서 그를 초청하여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듣도록 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천사가 직접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천사가 직접 전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믿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강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았던 터라 그들의 방문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열려 있지만 확실하게 열려 있지는 않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그들의 집으로 가라.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가 10장에 있는데 이 의심하지 말고라는 단어는 차별하지 말고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요청에 응해서 따라가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상도 보았고 또 성령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니까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복음의 전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자기 식솔들,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자는 앞에 있는 자는 베드로 사람인데 고넬료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준비된 청중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때와 같은 일이 고넬료의 집안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신, 한 언어의 신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증거, 표식으로서 방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차별이 없는 복음의 전파를 베드로는 경험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몇 날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1장이죠.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할례자, 2절의 이 할례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 때도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15장에 가면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저항을 받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행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감히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고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는 일들, 터부시 되었던 일을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냐, 이렇게 따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0장에 이미 일어난 일을 한 번 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11장에 기록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차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이겠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베드로가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지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 그것들이 환상 중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셔서 이 율법들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을 제 입에 넣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도,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고 똑같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똑같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속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몇 번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7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8절에 못 먹겠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먹어라. 이 대화가 3번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대화하실 때 먹으라는 얘기를 2번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총 몇 번 하신 것입니까? 2 곱하기 3이죠. 6번 하셨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 차별을 거둔다는 것,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6번이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있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사, 12절,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러면 앞에 환상 중에 6번 들었고 성령께서 나타나서 한 번 더 말씀하셨고 총 7번이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7차례 확증되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한 증언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물로 세례를 줘야겠다 하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8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차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도전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넬료 사건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할 때도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도 차별 때문이죠. 외식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자리를 급히 옮기죠. 차별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차별을 극복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성령의 역사로 또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은,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하비칸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간하베 선교사입니다. 하비칸이니까요. 라스트 네임을 간,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을 해서 간하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창녀촌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로 또 목사로 동양 한국에 와서 창녀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는 것과 맞먹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창녀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비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의 복음 사역의 결과 많은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포주들에게 하빅한 선교사님은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머나먼 동양의 한 조그만 나라에 가서 복음의 차별이 없음을 몸으로 실천하고 증거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세군 교단을 세운 사람이었는데요. 성찬 시즌에 구세군 냄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높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666에 포함된다고 그런 오명과 수치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이 차별이 없이 증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에 차별이 없다고 오늘 처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차별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외면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차별을 없앨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요나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더 순종한 더 나은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베드로도 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도망을 했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방인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의지를 꺾으시고요.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고요. 베드로도 의심하지 않고 차별하는 마음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갔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파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교제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적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더 나은 요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나은 요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지.
교회에 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같이 하기에 너무 힘들어.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선교회? 이게 선교회야? 난 이런 선교회 안 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놀 때 나는 쟤가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나랑 친한 친구들도 쟤랑 같이 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감정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차별 없는 사랑과는 별개로 사람에 대한 차별과 외면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동시에 성도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그것이 문자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마음, 외면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그것을 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왜 구원하면 안 되는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이나 차별하는 마음들,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하고 대적하고 외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안 생긴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대적해서 내몰려고 애를 쓰고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차별하는 마음과 분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받아주셨는가,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요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요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고함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죠. 차별적인 마음에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각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볼 때에 우리와 같이 되신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 분리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